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이스라엘은 초대 왕, 제1대 왕 사울 왕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싸움을 도두는 거대한 장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름을 아는 이름이죠.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게 시대마다 다 다른데요, 한 45.6cm로 본다면은 키가 한 290m 가까이 됩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키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7kg.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으니 힘도 엄청나게 세겠죠. 창날 무게가 600세겔, 한 6.8kg 정도 됩니다. 무자비하게 생긴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1대1로 나랑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라. 내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에 자신이 있었으면 1대1 싸움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자고 했겠습니까? 갑옷과 투구를 썼으니까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없죠. 그리고 방패를 가진 사람이 앞에서 호위를 합니다. 또 키가 크면 팔이 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힘이 세니까 크고 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휘둘러 버리면 상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팔을 뻗어봐도 골리앗에 닿지 않는 것이죠. 칼과 창으로 골리앗과 싸우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리앗의 위용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국민은 노예가 됩니다. 국가의 존폐가 이 전쟁에 달려 있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소년입니다. 다윗의 나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게 계산을 해도 15살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20살이 되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인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형제가 7명 또는 8명이거든요. 한 명이 죽어서 7명이라 기록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8명이라고 보고, 형제 3명이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 다윗 위에 다윗이 총 8명이니까 5번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년생이라고 해도 15, 2살 터울이라고 보면 10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살에서 15 정도 되는 어린 다윗이 막대기, 돌팔매,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서 승리합니다. 돌팔매를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죠. 골리앗이 완벽하게 갑옷과 투구를 입고 있었는데 이 미간 이마 부분에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딱 빈틈 부분을 물맷돌로 맞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골리앗이 일단 쓰러지면 키도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가진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죠. 이 큰 장수 골리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사기는 올라가고 블레셋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갑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을 이긴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일반화해버리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 군대 징집이 안 된 15세가 되지 않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해도 그런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 막대기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도록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과 싸웠습니다. 짐승은 물맷돌을 던지면 도망가잖아요. 막대기로 위협하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은 장군과 싸우는 것과 짐승과 싸우는 것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어린이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한 것을 조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싸움을 북돋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싸우러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분개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나선 것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으니까 어린 목동이 나가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나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내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보내죠.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이 어린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어떻게 큰 칼을 차고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보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 던지고 갑옷 없이 맨몸으로라도 나가서 싸우겠다. 자신은 어려서 칼과 창으로 싸우지 못하니까 막대기와 돌팔매를 가지고 싸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보냈습니다.
그게 맞나요? 사울 왕이 제대로 잘 한 것입니까? 어떻게 어린 다윗 혼자 골리앗과 싸우도록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는 막대기, 물맷돌 5개, 돌팔매를 가지고 혼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들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급속히 성장하던 한국 교회의 정체, 쇠퇴, 특히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말합니다. 금년도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1학년 신입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초등학교가 경남에 12곳, 부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 1학년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작년에는 16곳, 금년에는 21곳입니다. 초등학생 신입생 수가 경남은 작년에 비해서 3,400명, 부산은 1,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비례적으로 교회 학교 어린이 수도 줄어듭니다. 저출산의 시대에 교회 학교의 위기는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아이들 학원 가기 바쁘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를 추구하면 주일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원 가느라, 공부하느라, 또 노느라,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겠죠. 청년들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역시 교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 학교의 위기, 우리들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자포자기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벌벌 떨며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어린 다윗이 물맷돌, 돌팔매, 막대기 들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명의 청년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회 학교를 살려보자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보려고. 저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 아동부 부장 최정혜 집사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아동부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고, 또 아동부 설교 PPT나 성경부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들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방법이나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액의 돈을 들여서 성경부 교재를 재미있게 만든다고 해도 재미를 유발하는 유튜브보다 더 재미있겠습니까? 개그 프로그램, 드라마보다 성경부 교재가 더 재미있을까요? 100% 재미없습니다.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대한 자본으로 만드는 그 세상의 오락 프로그램의 힘을 교회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은 골리앗의 갑옷도 투구도 창도, 그 골리앗의 외모도 아닙니다. 막대기, 물맷돌, 돌팔매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재미와 흥미를 유발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재미있는 먹방이나 재미있는 유튜브나 게임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것,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명의 청년이 아동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보겠노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럼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명의 청년에게 맡겨 놓으시겠습니까? 작년까지 아동부 부장이셨던 김유욱 권사님이 아이들 간식을 먹이시고, 그리고 금년에는 부장이신 최정혜 집사님께서 아이들 간식을 먹입니다. 교육부 부장님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권사님들은 아동부실 청소를 매주 해 주십니다. 그럼 교사들과 부장님들에게만 맡겨놓고 여러분은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큰 대형 교회에서나 교회 학교가 가능할까? 작은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안 돼. 그럼 작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큰 교회에 가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수준에 맞추어서 성경 교육이 제대로 잘 될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 큰 교회가 되어야 교회 학교가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의 위기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2명의 교사가, 다른 교회도 교육자와 그리고 교사들이 한두 명의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골리앗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골리앗은 난공불락이야. 방관하는 자, 자포자기하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수수방관하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동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 주변에 아이들만 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교회 데리고 나오도록 힘쓰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우리 동네 아이들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전도하고 성경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아동부 부장 집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저랑 의논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출산으로 인한 교회 학교의 위기, 거대한 골리앗을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전도가 됩니까? 전도 힘듭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 토일, 일요일 이 연휴에 모두 여가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게 가능한가?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안 돼, 수수방관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어린 다윗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군대에서 무슨 전도가 되냐, 세상에서도 전도가 안 되는데 그 인식을 뒤엎고 김용선 목사님 군 부대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슨 복음 전파가 가능하냐? 그런데 김한나 선교사님 선교하고 있고요. 사회주의 베트남에서 무슨 전도할 수 있느냐? 사회주의인데 잡혀가는데 유원식 선교사님 선교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 기적적으로 선교센터를 세워서 베트남 아이들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또 주거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유영남 목사님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상 목사님 뇌경색으로 지금은 쓰러져 계시지만 시각장애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다니면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어린 다윗의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복음의 일선에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달맞이 지역, 해운대 지역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커피 전도, 달걀 120개를 삶았습니다. 120개를 나누어 주었죠. 전도하고 코로나 때 마스크 전도하고. 그런데 교회 앞 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후에 아직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용 티슈, 우리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용 티슈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신방용 티슈, 가정을 방문할 때, 또 여러분 주위 이웃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 티슈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거라도 전해 주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십시오. 설교 영상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주보와 매일 말씀 묵상 잘 챙겨 넣으셨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빠진 분들에게 여러분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는 전도 안 돼.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작은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할까요? 어느 정도 큰 교회가 되어야 전도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나라에는 대형 쇼핑몰만 남아있고 골목 상권은 다 무너져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어린 다윗이 물맷돌과 돌팔매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교회 규모와 시설로 세상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을 투옥시키고 예배를 금지시킬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것, 마치 골리앗과 맞서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투옥되고 핍박을 받고 교회가 폐쇄되면서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성도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투옥된 후에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 집을 계속 감시를 하죠. 성도들이 목사님 집에 못 오도록, 남아있는 목사님 가족을 돕지 못하도록 철저히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폐쇄되어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목사님 댁에는 접근조차 못하니까, 목사님 댁에도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 때문에 목사님 댁에 직접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 곡식을 넣은 오자미,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할 때 던지는 그 오자미 있잖아요. 그 오자미를 만들어서 길을 지나가는 척 하다가 탁 던져놓고 밤에 그냥 가는 거죠. 아침이 되면 주기철 목사님 댁 마당에 곡식을 넣은 오자미 주머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곡식으로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 오자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성도들이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돌팔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선 다윗,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 속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수많은 어린 목동 다윗들이 골리앗과 나아가 싸우겠다고 처절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갑옷을 입혀주면서 너만 나가 싸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울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나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나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와 성경 말씀 양육에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 양치는 막대기, 돌팔매,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